할렐루야. 네, 이제 슬슬 약간 적응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어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운 모습, 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간들. 하여튼 또 육신으로는 또 피곤할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림이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킹스키즈 되기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늘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주사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나누실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듣고 다음 일주일간 이 말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얼굴 확인하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매번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목이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나가요.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주간에 이제 삑사리가 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다윗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게 우리가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사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기준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알면 다윗의 중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의 중심이 되어 주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너의 인생에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다윗을 딱 상상해 봤을 때 다윗이 얘 좀 너무 강하다. 굉장히 멘탈도 좀 강한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보통 멘탈이 아닌데, 형 엘리압 앞에 섰을 때 야, 보통 멘탈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강했을까? 멘탈이 강하고 엄청 그 믿음도 강하고 어떻게 이렇게 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화면 보면 다윗이 뭐 때문에 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해봐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왜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느끼면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강한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상훈 형님, 상훈 형님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왜 강할까요? 어떻게 강할까요? 항상 기도해서. 맞죠? 맞아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듯이 항상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항상 여짜오대 항상 그랬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강함의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기도인 게 맞죠. 우리 상혁 형님,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다윗이 왜 강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형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맞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강함의 그 원동력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전사님도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강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전사님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 WT,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아침에 수련회 때 했던 이 시편 89편을 보면서 다윗의 강함이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전사님이 처음에 다윗의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전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강했구나, 이렇게 전사님이 생각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이 시편 89편이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이 뿔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의 군대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뿔은 뭐냐면 전쟁에서 나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뿔을, 다윗의 그 뿔을 높아지게 하겠다라는 게 뭐냐? 바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의 뿔을 높게 드시겠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뭐에 대한 말이 나오냐면, 보통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무기나 뭐 전술 체계나 뭐 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승리 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능이 되어줄게, 모든 능력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흐름상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죠. 무엇으로요?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이기게 할 건데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널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원어를 보면 성실함은 에무나예요. 그 에무나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무나라는 건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함없는, 그리고 인자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기도 하죠. 그죠?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맨날 들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따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건 같이 가요. 함께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어색하지 않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강하게 하고 다윗을 다윗답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 내 인생에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 나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무슨 실체적인 어떤 무슨 능력, 갑자기 무슨 엄청난 권능이 임해가지고 무슨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1월달에 WT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회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우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세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고통과 내가 두려움에 막 몸부림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현재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내가 예측되는 미래들에서부터 내가 우승하고 승리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승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정말 이거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대회에서 우승했어.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 이 살아갈 때 능력 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한 게 이게 왜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현실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현실 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구하는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정말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디에서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주세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 넣고 돌려면 뭐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응답하시는 뭐 가차샵에 있는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지금 다윗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 집회할 때 우리가 그 여러 이 초상화 앞에 그 단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TV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TV 위에 뭐가 어떤 그 단어가 있었는지? 맞아요.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자, 첫날 우리가 집회 때 하나님 저 아파요. 내 몸과 마음이 아픈 거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날 집회 때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그 고통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기에 뭘로 바뀌었죠? 그 고통이? 그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고통에서 낫는 거,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회복과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다고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회복과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신다? 무엇을 주신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빛을 비쳤을 때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위로해 주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 거하는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이 현실의 거인 앞에서 저 여기 계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빌딩의 건물주 되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 비밀 없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끼냐면 내 현실 밖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현실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 막 뒤로 막 도망가고 다 빼고 그럴 때 다윗이 당당하게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공포와 두려움에 그 거인 앞에 다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다윗의 성품이 되어져가는 그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이 시편 23편 6절 다음 화면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닮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시는 말씀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기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회 때, 다윗 도는 수련회 때 그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로 만들어 드렸던 획득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그 동그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동그란 거에서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죠? 거기에 그죠, 다윗의 고백이 있었죠. 그때 거기에 뭐가 있죠? 주는 나의 땡땡이죠. 주는 나의.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면요, 항상 다윗은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항상 1인칭으로 고백해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지팡이시오, 도움이시오, 힘이시오, 빛이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나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고백들을 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굳이 이렇게 많은 이 표현들을, 단어들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고백했을까,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그냥 여기다 세팅한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 나의 무엇이고 나의 무엇이고 나의 무엇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그 꼬꼬다 얘기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윗 이야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단맛과 신맛과 짠맛과 쓴맛과 미안해요, 똥맛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마다 고백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끌어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내가 홀로 막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주는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도 만났고 생명의 하나님도 만났고 정말 많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번 이 89편 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고백 중에 진짜 살갗에 와닿는, 다윗의 살갗과 우리의 살갗에 와닿는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는 걸 전사님이 봤어요. 주는 나의 무엇이요, 이런 고백들을 나열할 때 그게 뭐냐, 우리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전사님은 이 고백 너무 좋아해요. 이 89편의 이 고백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이제 다윗의 인생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수련회 하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전사님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수련회의 중심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년 시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은요, 솔직히 좀 얘기해 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다윗은 그가 처했던 상황 특성상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다윗이 어떤 취급 받았었는지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막내인데도 막내라고 전쟁터 내몰리고, 그죠? 엘리압 형한테 욕 듣고 쌍욕 먹고 무시당하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소개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 내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뜻하진 않았을 것 같아,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세라는 아버지의 존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걸까? 나를 막 버리고 나를 막 내몰게 했던 그 아버지 이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고백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지금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다음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는다. 여러분, 장자가 뭐죠? 그죠? 첫째죠. 근데 다윗은 뭐죠?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의 삶을 살았잖아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항상 들판에 있고 항상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맞이가 되게 하신대요? 첫째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현실은 막내야. 내 현실은 공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유혹에 빠져 있고 시기에 막 난 절여져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첫째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환경 탓할 필요 없어. 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 내 주변 환경들이 내 친구들이 교회 막 안 다니고 막 믿음 없고 막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렇게 영향 안 미쳐요. 다윗을 보니까 알잖아요. 나를 첫째로 생각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헤세드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너무나 분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뭐죠? 우리가 이 다윗이 막 아니 이게 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럼 싸울 수 없으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막 난리 버거지 필 때 막 엘리압이 네 여기 구경하러 왔어?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얘기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천막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야. 여러분 다윗이 천막 딱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얘기야. 왕이시여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낙담이 뭐냐면 이 낙담, 이 심장 이게 원래 언어로 보니까 레브야.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중심이야. 낙은 뭐예요? 떨어질 낙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한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람 때문에 저 현실의 거인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중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왜요? 나는 중심이 분명하거든. 다윗은 중심이 너무너무 분명하거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첫째로 첫 번째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중심이 분명하니까 사울 왕 앞에 가서 그 현실에 자기가 내세울 게 키밖에 없었던 그 사울 왕이 자기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말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내가 싸울게.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왜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 요 현실의 거인 이 골리앗에게 있거든요. 이걸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정말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러뜨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걸 아는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려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비현실적일 것 같은 일들,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 이건 어지간해야 상황이 어지간해야 이걸 뭐 승리를 달라고 뭐 하지, 이걸 좀 어지간해야 이게 좀 이길 각이 보이고 그러지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빠지던 사람들 그 틈 속에서 이 다윗이 현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돼서 엘라 골짜기의 현장에 펼쳐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게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 그리고 또 수련회 끝나고 그 토요일 그 하루 텀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이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시편 89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그 후대에 에즈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 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 시의 그 말미에 89편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노가, 분노,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끝나요. 이 시가, 시편 89편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무슨 일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의 그 다음 왕들 있잖아요. 후대 왕들. 그 후대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때 지은 시가 그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적국으로부터 침략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에워싸임 당할 때, 그리고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89편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다음 그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후대의 왕들이 다윗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왕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다가요 실패한 거예요. 그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 그때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하는 거 끝나요. 이 시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중심에 세워진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때의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때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믿었는데요, 저 그때 하나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제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실패를 완전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요, 내가 기억나는데요, 지금 그 은혜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늘 시편 119편에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가까이 하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그 성품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잠들고 눈 뜨는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시죠? 둘째 날 집회 때 다윗이 그 시기 가운데에서 만족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겨보세요. 말씀 돋아보세요. 믿음 돋아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믿음 가지고서 주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 중심에 그 문제가 있고, 내 중심에 그 사람이 있고, 내 중심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그 하나님을 그냥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는 믿게 돼요.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정말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어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나를 막내의 삶 가운데에서, 막내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첫째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오늘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능력 달라고만 기도했던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중심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두려움의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현실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자리와 또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약하고 실패해서 아버지는 자꾸만 거인과 타협하려 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가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이 상황을 펼쳐보고 나의 문제를 비춰보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련회가 단순하게 2박 3일의 이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정말 흘러서 내 삶과 또 나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냐면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장 현실의 거인이 정말 많이 내 눈앞에 깔려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 고3의 시기가. 자칫하면요, 내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믿음과 이 현실의 거인과 타협해서 내가 이거 할 동안은 그냥 나 괴롭히지 말아줘. 내가 너 거인하고 같이 내가 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모양이라도 기독교인으로 남게 해줘. 그렇게 타협해요. 많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되어지는 우리 고3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언니, 오빠, 그리고 내 친구, 정말 이 고3의 시기에서 이 들판에 내몰린 듯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그들의 중심 되어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고3 친구들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막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 삼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항상 중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이 중심이 있으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세워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세움받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고3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고3 위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가장 정말 지독한 현실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이 길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수능과 수시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첫째로 삼아주시고 장자 삼아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승리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세우시게 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아버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또 이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아버지 때로는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고3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항상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맺혀지든지 아버지 그 결과에 나의 신앙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빗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아버지 고3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중심을 나눌 때에 하나님 다윗의 중심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꾸만 믿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중심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엘라골짜기 신학가에서 돌을 주우려다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돌을 주워 들었긴 했는데 내 삶이라는 주머니에는 넣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 나의 모든 비밀, 나의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 연약함을 완전하게 바꿔주시고 나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내가 교만할 때에 겸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고 오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답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편 89편의 말씀이 정말 그 마지막에 주님의 그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울부짖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도 주님을 정말 주님의 중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이 현실의 거인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 들고 정말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전진해 나가며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되어지는 세상이 다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네, 오늘 이제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다윗 돕는 수련회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 이때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이따 이제 더블팀 나눔할 때 우리가 나눔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질리도록 다윗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다윗의 이야기 또 새로운 면모도 좀 보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이 WT를 여러분들이 잘 해오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각 조에서 작은 교사가 되어 줘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잘 해서 나누고 진행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3의 멤버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자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이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나는 언제 나 어떻게 하지? 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어요. 이 고3 친구들. 근데 지금 잘 하잖아요. 결국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블티를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그 다윗의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가 우리가 이제 다윗 돕는 수련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할 건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 있던 그 골리앗 앞에 있던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성경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누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더블티 잘 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26년도 더블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25 전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에 WT 26년도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정말 전사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실의 거인 앞에서 기도했을 때처럼 전사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도 기도했었어요. 같이 그 두려움 앞에서 저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잘 알고 제 게으름을 잘 알고 또 제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WT 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만들 테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WT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전사님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 기도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우리 조원쟁 장로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윗 돕는 그 수련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피자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피자를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시고 조원진 장로님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이제 오실 때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예물 주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진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시 또 우리가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WT 나눔할 때에 하나님 이 나눔 가운데에서 정말 이 나눔이 생명력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나의 중심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WT 나눔 바로